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입니다. 이제 CTS-TV와 함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집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도 주었고 아름다운 교회도 주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시한 세상,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런 교회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 함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면서 이번 설교에서는 사람이 사람되게 회복되자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회복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 자식을 볼 때는 다 이뻐. 다 이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다 이쁜 거예요. 아이셔도 안 해도 괜찮고 눈썹 안 달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머리 빠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내 새끼가 다 이쁜 거예요. 다 이뻐. 고슴도치도 올 걸 꼭 그걸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마귀가 그걸 샘내는 거야. 마귀는 언제나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 생각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 원래 마귀는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어요. 계명성이라고도 불러지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기 보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자기 생각을 고집할,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언제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사냐면 자기 욕심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높아지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높아져가지고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가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쫓겨난 게 그게 마귀거든요. 그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가지고 이 마귀가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뭐냐면 마귀죠.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꼬이는 자예요. 꼬시는 자. 그래가지고 자꾸 죄를 범하게 하는데 무엇대로 살게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마귀요.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영이잖아요. 천사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뱀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뱀한테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딱 나 마귀다 그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마귀짓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에 술에 정복당해버리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내 생각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마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정신 이상되고 미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죄의 출발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의 출발점은 자기 생각대로 산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그러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삽니까? 성경대로 살다 보면 거지 됩니다.
그 멋대로 살게 돼.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게 누가 갖다 주는 마음이요? 마선생이 갖다 줘. 여러분, 마귀가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긴 게 아니요. 가롯 유다에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 써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가롯 유다가 마귀래. 아니, 그게 처음부터 그 가롯 유다가 마귀겠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그 원래 회개까지 하던 사람 아니요? 예수님의 회개요. 그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짓 하니까 도둑질하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교회도 정말 믿음이 좋아서 재정부 일을 하던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면 도둑질 한다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마귀는 안 죽는다. 거짓말을 진짜같이 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야, 11조 한다고 복 받냐? 11조 안 하고도 복 받는 사람 많어.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부자가 많잖아. 11조 안 해도 떼부자들 많어. 야, 그러면 옆에서 그거 말 되네? 11조는 내서 복 받고 안 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걸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요. 나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 그게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나의 생애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11조라도 복을 못 받을 때는 어느 때를 살펴받느냐면 내가 맡겨준 물질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 못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소비하고 낭비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게 맡겨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돼.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아멘. 잘 들어요. 11조만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뜯어먹어도 되겠네. 11조 하고도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뜯어먹고 복 받겠어요? 내게 맡겨준 물질 관리를 잘해야 그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줬더니 그거 가지고 노루먹고 앉았어. 청지. 그러면 주인된 입장에서 물질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 안 맡기죠. 그걸 왜 맡겨요? 그 물질 가지고 죄지는데. 물질 줬더니 뭐 이런데 어디 가서 사장님 보고 싶었어. 팁 10만 원 딱 줘.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안 되겠다. 낭비하는구나. 얘는 물질 주면 안 되겠다. 계산하자. 있는 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11조를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나머지는 내가 맡겨준 것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거 갖고 술 마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발바닥 비비면서 삐빠빠 눌러 하면서 막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어디 가서 막 돈을 마음대로 쓰고 말이야. 하룻밤에 가서 무슨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고. 하나님이 살려준 게 인자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라고 벌써 능지처참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탁 벌써 그를 지배하니까 6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 벌써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딱 정복을 해 들어오니까 바로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출발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요. 죄의 출발이. 그리고 죄의 원인을 갖다 주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딱 오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은 보여주길 좋아해요. 옷도 자꾸 보일 듯 말 듯한 걸 입어요. 가슴도 보일 듯 말 듯. 아래도 보일 듯 말 듯. 보암직하고. 근데 왜 치마는 그렇게 비싼 거야? 천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먹음직도 하고. 그 여자분들은
참 이쁘게 먹음직하는 걸 많이 먹어요. 먹음직한. 먹는 욕심은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죠. 먹는 욕심. 그래서 요즘엔 좀 덜하지만 전에는 잔치집에 갔다면 여자들은 먼저 먹기 전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먹는다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불과 얼마 안 돼 그게. 목사님 생일이라고 생일 차려놓고 나면 손님 오기 전에 벌써 싸갖고 가내라고 싸워. 내가 오죽하면 초창기 때요. 하도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 한 끼밖에 안 줬거든요. 한 끼밖에 안 주고 다 교인들이 와서 먹었어. 그러고 나서는 누구는 많이 싸갔네, 적게 싸갔네. 그래서 내가 생일 때 되면 금식기도 들어간 적도 있어. 주여 아버지, 생일잔치 차리는 거 현찰로 주세요. 왜 인생들이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잔치집에나 어디 간다 그럴 때 그전에는 저는요, 여자분들이 딱 앉았다 그 자리에 안 앉아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싹싹 쓸어 먹어. 하면 엄청 맛있다. 남자들이 먹고 난 데는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죄는 전염이 돼.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자기가 따먹고 나서 누구 갖다 줘? 남편한테. 여보 잡숴봐. 뭐요? 아니 잡숴봐. 그 먹다 보니까 처음 뭐요? 선악과 그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목젖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 그 여자는 2개를 먹고 남자는 하나를 먹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남자는 요로 끄집어내 걸려내서 아담스 애플. 여자는 꿀꺽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2개를 이렇게 끄집어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춘기가 돼서 뭐가 나오거들랑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자꾸 조금만 더 그러다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죄를 범하고 나서 결국엔 남에까지 죄를 범하게. 남에게. 자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졸작이 된 거를 걸작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라서 정말 졸작같이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걸작답게 삽니까? 걸작품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새 사람 된 사람 많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걸작이 된 거죠. 걸작.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보면은 졸작이 걸작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졸작인데 걸작됐다. 할렐루야. 그래 다 내가 봐도 그래 졸작이었다. 나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이강배 장로님 자꾸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이 장로님을 볼 때마다 정말 저분이 걸작이 됐다. 어떻게 저분이 장로님이 다 되시고 저분이 어떻게 평신도 사역자인 디렉터가 다 되시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만 해도 집에도 안 들어오던 사람. 당구장에 가서 당구하고 내기만 해가지고 얼마나 당구를 잘 치는지 누가 뭐 새로운 사람하고 당구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잘 치더래요. 내가 2분이 당구를 쳤는데 보니까 공교롭게 2분이 다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왜 당구 친 사람의 머리가 까진지 아냐. 하도 이거 큐대로 밀어붙일 때 우유를 허쳐가지고 다 까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분은 정말 걸작됐어요. 그렇죠? 정말 걸작 중에 지금 여기 다 보면 다 걸작이야.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오세봉 집사님 정말 상걸작품 되셨어요. 그쵸 오 집사님? 우리 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그러고 집에도 안 나오고 그때 몇 킬로 나가서 50킬로? 교회 나올 때 몇 킬로 나갔어요?
80 몇 킬로 나가던 사람이 50 한 3 킬로 나갔다가 죽는다고. 집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그 부인이 날마다 울고 산 거예요. 교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어차피 죽을 거 한 번이나 가주자. 한 번 딱 와가지고 교회 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가지고 저분이 죽기는 왜 죽어? 노래도 있잖아요. 죽기는 왜 죽어? 그런 노래가 있죠. 아니 울기는 왜 울어인가? 응. 아 울기는 왜 울어 그거였네. 근데 하여간에 저분이 그렇고 가서 그냥 막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내 살아야지. 이제 살아야지. 그리고 샤워를 딱 하려고 옷을 딱 벗었는데 기절초풍한 게 가슴에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가슴에. 문신색인 것 같이. 그 놀래가지고 이분이 우와! 그래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에다 올려놓고 옷 벗고 부인한테 뛰어나가. 뭐 부인한테 뭐 벗고 뛰어나가면 어떡했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니까. 너무너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아. 나도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신재성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내 나이 벌써 60이 넘어갔는데 내가 있을 자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른대. 자녀들이 못 모셔도 정말 그래요. 10자녀가 한 부모 못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형제요 이 내 말씀 들어보소. 한 부모가 10자녀를 하나같이 길렀건만 어이하여 10자녀가 한 부모를 못 섬기나. 못 섬겨. 우리가 시간 짧은 동안에 시간 내서 서로 돌봐줄 때 이게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야 예수 마을교회 갔더니 거기에 어이구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이 500명이나 있네? 1000명이나 있네?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늙을 거지? 안 늙을 거지? 여러분 이따가 끝나고 나가다 보면 밖에 지금 이 신당 5동에만 그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만 319명 명단이 있어요. 319명의 명단이 이 신당 5동에만 밖에 나가면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세요. 내가 이 가정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자녀들 데리고 찾아가서 같이 섬기는 것도 교육이에요. 어른을 공경하는 거. 혼자 사는 사람.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왜 혼자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많이 애가 배우게 돼요. 이따 나갈 때 저 바깥에 명단에다 내가 이분 찍으세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복음을 가서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노인 청소도 해드려야 되면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필요하면 우리 여기 그 경로 식당에 와서 반찬 남은 것도 좀 갖다 드리고. 이 동네는 저 마을길을 못 알아들어 어떡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때 천국도 보장해주고 축복도 주고 능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아픈 할머니들 놓고 기도해 주다 보면 능력도 내게 나타나. 예수 이름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임상실험도 할 수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 한번 해보세요. 딴 사람은 안 해도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버지 주물르면서 아버지 다리가 아프시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리에 관절염이 싹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물르면서 해. 괜히 이리 하지 말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청정히 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보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면 몸이 새해질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이 정말 중심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왜 할머니들이 먹던 걸 줘도 제가 먹는지 아세요? 왜 진짜? 나는 어른이 별거냐고. 애가 늙은 게 어른이지.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먹던 거 먹어 안 먹어요? 나는 우리 교회 애들이 먹던 게 침에 발랐다가 목사님 먹어. 그러면 내가 먹어요. 걔 실망할까 봐.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심령의 사람, 양심의 사람을 보기를 원해요. 그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꾸밈이 없이 순수한 사람을 찾으신다. 꾸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꾸밈이 없어. 그 벌거벗었어도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회복돼야 되냐면 내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꾸밈이 없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나 없습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나 글 모릅니다. 숨기려고 하면은 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보면 다른 교회하고 달라서 글 모르는 분도 계세요. 젊으신 분들 가운데 글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찾는 것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감출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 다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을 잘 모르거든요. 성경 못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너무 사랑해서 글도 가르쳐줘요. 나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글을 모르는 분이 있어서 자꾸 본인이 교회 못 온다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 불러가지고 여기 한글 학교 가라. 내가 학원비 줄게. 아유, 목사님 어려우니까 학원비 줬어요. 한글 깨우쳤어. 요즘에는 재미가 붙었어. 글 읽는 게. 근데 왜 성경은 안 봐?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벌써 보세요. 하나님은 꾸밈이 없는 순수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자기를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니까 벌써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아니, 솔직한 얘기지. 여러분, 거기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본들,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되겠다? 다 뻔히 드러나는 거를 감춘다니까. 교인들도 웃겨요.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감추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사는 삶을 감추는 건 벌써 잘못되는 거야. 그건 100% 잘못된 거야. 목사님 알면 큰일 나. 뭘 큰일 나? 목사가 알면 안 되는 일을 왜 해? 그게 떳떳한 일입니까? 부모님이 아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자식이 몰래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어디 가서 성경 공부 쉬쉬하고 목사님 모르게 쉬쉬.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제대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왜 목사를 숨겨? 자기 자신 솔직하게 내놓지. 이게 참인지 아닌지 그인지. 목사님 아이고, 나 우리 교인들한테 왜 몇 번 속았는지 몰라.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이. 그리고 딴 사람한테 가서 지가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이. 어느 날은 또 날 들어와서 목사님만 하세요. 딴 사람 하면 안 돼요. 목사님만 하세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 알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 입으로 다 나팔불고 돌아다녔어. 나만 바보요? 나만 바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길 원해요. 믿습니까?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 앞에 감추는 게 있다면 벌써 목사로서 틀려먹은 거지 뭐요. 목사가 내 모습 그대로 내보여주는 거지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알잖아. 우리 목사 원래 그래. 왜 감춰? 거룩하지도 못한 척하고 왜 거룩한 척해? 그래 안 그래? 우리 목사님 아무거나 잘 먹어. 우리 목사님 뭐 대접하면 좋까? 우리 목사님 고양이 닮아서 생선만 갖다 주면 다 잘 먹어. 감출 거 뭐 있어요? 진짜 여러분, 꾸밈이 없는 순수한 사람은 자기를 가리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낯을 피하지 않아야 돼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보세요. 자꾸 안 보인다니까? 자꾸 낯을 피해. 저렇게 오다가도 내가 가면 뒷골목으로 돌아가. 낯을 피하는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낯을 피하거나 부부간에 서로 낯을 피하면 이거 문제 있어요. 딱 여보, 이리 좀 와봐요. 뭘? 이리 좀 와봐요. 알았어. 자꾸 얼굴을 마주 안 해. 이거는 일단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부인이 있는 데서 전화 안 받고 들고 나가는 인간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단 의심하세요. 이런 아내가 있어요. 전화가 오면 이따가 전화할게. 일단 의심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낯을 피한다고 하는 자체는 벌써 숨김이 있다는 거고 껄끄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스스로 꾸밈이 없이 순수한 것.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내놓으세요. 이번에 우리 교인 가운데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들 어렸을 때 버리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정신연령이 자라질 않아.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아이를 엄마같이 자기 집에 데려놓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이야 자기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는 거야. 신발도 사주고 야외도 같이 데리고 가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족이니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부모같이 엄마같이 그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얘를 계속 정신과 병원에 가지고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쉬쉬하고 아이고 창피해 애가 이런데 왜 이렇게, 이거는 벌써 떳떳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힘들면 공동체 속에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져요. 잡아당기면 찢어지지만 같이 들면 쉬워요.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든 일에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자기를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주 음흉한 인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상한 척해. 속은 다 썩어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내 모습 그냥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치유받으세요. 예수마을교회가 공동체가 잘 되는 교회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왔다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데 솔직하게 내놓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찾는 거예요. 꾸밈이 없이 순박한 거. 벌써 옷으로 가리고 자기를 감추고 낯을 피하고. 목사님 절들어요. 공동체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요 마음이 내킬 때 갈게요. 그 말은 지금 뭔가 마음에 꺼리낌한 게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려버려. 뭐라고 부딪히면 원래 내 성질이 그렇게 더러워. 좀 고쳐주세요. 그 솔직히 내놓으세요. 하면에다가 누가 돌아가셨나 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상은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첫째는 꾸밈이 없이 순수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 있을 때 핑계하지 않는 사람. 근데 사람이 자기에게 곤란한 일이 오면 바로 핑계를 대버려요. 핑계. 그 핑계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고자 미루는 일, 또는 자기를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내고자 하는 성질의 것.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자꾸 남에게 이 일을 전가시켜서 그 사람이 그랬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상 그 사람이 그랬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예수마을교회에서 이 철야기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핑계하지 말고 내가 좀 잘못했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감옥에 죄수가 돼서 장기 복역수술 가운데 보면
다 잘못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붙들려 가는 사람 되고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 봤어요? 다 잘못이 없대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죄인들 보면 웃긴다고요. 감옥에 오래 간 사람한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마당에 웬 새끼줄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들고 왔어요. 근데 내가 10년 징역 받았단 말이에요. 새끼줄 들고 왔는데 10년 징역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새끼줄에 달려있는 황소가 끌려왔다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 황소 도둑질 했다는 얘기 안 해. 새끼줄만 들고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남을 원망하는 핑계하지 마세요. 아멘? 거기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아이고.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다 주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창조해줬다는 얘기 하지도 않아. 다 짓거래. 다 자기 것만, 자기 걸로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너 왜 저졌냐? 하나님이 짝 지어준 여자가. 이게요, 고상하게 여자가 그랬지 지금 같으면 인연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욕해요. 남은 원망하지 마세요. 어이구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저 지난번에 와서 목사님이 일을 시켜서 일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래요? 누가 그러셨는데요? 아무개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가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목사가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줄 알고 참으십시오. 그랬어. 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목사인 나도 아니요 내가 안 그랬죠.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그래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남에게 핑계를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면 책임을 져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가 진눈깨비와 같아서 굴릴수록 더 크게 되기 마련이고 핑계라는 보자기로 하다 보니 더 큰 거짓과 죄에 휘말리게 되고 만다. 그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잘못하면 핑계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고치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하다가 여러분 우리 특별히 디렉터 되신 분들 평신도 지도자로서 뭐 디렉터에 책임도 있고 그 사모 역할 하잖아. 디렉터 부인들이. 뭐 별 얘기 다 듣지. 별소리 다 들리죠. 뭐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음성이 있었고 마귀 음성이 있었고 사람 음성이 있었는데 여러분 목장에서 사람 음성도 있고 마귀 음성도 있고 하나님 음성도 있고 별소리가 안 들리겠어. 내가 그 심정을 왜 모르겠어. 다 알지. 더군다나 또 디렉터들이 아무래도 또 이렇게 교인들 여자 교인들하고 또 많이 상대하다 보면 또 우리 집 사람이 그 전에 그랬던 거고 비슷하게 그냥 그 부인네들이 기분이 나쁘잖아. 응? 자기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하면서 교인들 오면 아이고 뭐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막 하고 부인한테 하는 거 보면 뭐 찬밥 덩어리 같죠. 그 부부싸움 처음에는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목회하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교인들하고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나도 갈래. 교인들하고 가는데 뭐하러 따라오려고 그래. 우와 그때부터 나 보따서 갈래.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같이 다녀야지. 부부는 일심인데 같이 가야지. 띄워놓고 가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예? 사모님하고 같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 여자가 사모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목회도 마찬가지요. 디렉터들도 이게 평신도 목회를 하는 거니까 하다 보면은 그냥 혼자 오세요. 그러면 꼭 같이 가세요. 꼭 같이 가세요. 혼자 오세요. 그러면 꼭 같이 가세요. 왜냐하면 꽃뱀이에요. 이 신앙이 병들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 핑계와 원망은 죄 아래서 저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핑계와 원망은
다시 크게 해보세요. 핑계와 원망은 저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하는 거다. 믿습니까? 내가 억울해도 책임을 지세요. 그래 내가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 자꾸 핑계 댈 거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제가 여기 예수 마을 만들고 뭐 하려고 그러면 뭐 별소리가 다 들리지 뭐. 말 같지 않은 말이 다 들리지 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천국 동산 만드는데도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사악한 동네를 예수 마을 신프리전 죄 없는 지역을 만든다는데 무슨 소리를 안 듣겠어요. 별소리 다 듣죠. 그래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어차피 눈이 찍어서 깜짝하나 안 하나 똑같아.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책임을 지는 인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을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버려. 안 써요. 누가 어려움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에 예수 마을 운동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섬깁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러지 말고 책임을 지는 사람에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 책임이다.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탕자가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 거 다 자기 거라고 해서 가져와서 탕진했잖아요.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해 주는지 아세요? 책임을 느끼는 사람. 책임감을 갖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기뻐합니다. 내가 말했습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지세요. 내가 언행심사에 일체적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알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떠넘기지 말란 말이야. 내가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명령을 어겼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이 짝 쥐어준 저 여자가 저 뱀이 왜 책임을 전가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시와 엉겅퀴나는 불행의 장소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저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겼으면 책임감을 똑바로 가지고 나가세요. 책임감을 다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씁니까? 하나님은 사람됨이 제대로 돼야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책임을 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울 왕이 왜 아멜렉과 싸울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데 왜 양과 염소를 소를 취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 대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과 책임을 지어줬으면 그 책임을 다 하라 그 말이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마을교회는 책임을 느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모든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가 처음에 부족하다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독자 이삭으로 드려라.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썼어요.
잘못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느끼고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켜서 쓰셨어요. 나는 우리 이 철야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람됨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자꾸 남에게 핑계 대지 말고,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다 감당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져라.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가정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는데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그가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 육비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고 나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이 파괴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핑계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